날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성경학교 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강해를 하다가 오늘 온세대 연합예배 성경학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2절에 보니까 2절 3절 말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장막터를 넓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게 선포되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참으로 암울한 때였죠. 민족이 패망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고 그야말로 좌절과 부끄러움의 그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그 시대 속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장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출애굽 예정 속에서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쌓아가는데 성막이 있으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진군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진영을 갖추게 되는데 그 성막 바깥에 있는 텐트죠, 일종의. 저게 이제 바로 장막입니다. 자,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 장막에서 살아야 되는 현실은 내일이 없는 삶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고단한 현실은 그야말로 당장 내일이 보장되기 어렵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넓히는 그런 꿈, 내일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 가두어져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삶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삶과 같이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그 현실에 가두어져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장막터를 넓히듯이 믿음의 터를 넓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정,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그 자기의 현실 속에만 가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으면서 시작된 그 기도의 첫째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자라도록 해주시고 그야말로 그 세대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기도고 우리 아이들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 자라나는 세대 속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나와야 합니다. 위대한 기업인이 나와야 해요. 위대한 관료가 나와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높은 사람 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그 인생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기 우리 이제 강원도 출신들은 뭐라 하냐 비탈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강원도는 다 똑같은 강원도가 아니에요. 저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하고요, 산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하고요 서로 또 무시합니다. 쟤는 비탈 출신이라고 이렇게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이 변방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사고가 변방 주변부 삶을 지향하고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좁고 작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의 크기도 거기에 맞춰서 작게 좁게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좁다고 해서 좁은 땅의 멘탈리티로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현실을 넘어선 삶을 지향하고 그 넘어선 삶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당장 너희들이 좁은 텐트 속에서 웅그리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도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말고 마음의 크기를 넓히고 생각의 크기를 넓히고, 그래서 장막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의 크기가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돼. 식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장막이 좁아지죠. 천을 깃대어서 그 장막의 크기를 더 해가야 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문이 잘 되는 거고 그 부족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지파가 잘 되고 번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10년 후를 생각하라. 20년, 30년, 40년 후를 생각하라. 광야께 오늘 우리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든 점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장차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있게 될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30년 후를 생각하고 40년 후를 생각하고 50년 후 희년을 맞이할 때 우리 광년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살고 공부하던 곳에서 가까운데 옥튼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미국의 이민 초기에 와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각박한 가운데서 그들이 뭔가 자손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뭔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그들이 했던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크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 죽은 다음에 생명보험을 타서 우리 자녀들이 그 물적인 토대 위에서 더욱더 번성해 가기를 꿈꾸면서 힘들더라도 생명보험을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점에서는 참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는 가장 먼저 그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을 지어요. 우리로 치자면 교회 짓는 거죠.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짓습니다. 신앙적인 결속의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뭘 짓느냐?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를 져요. 커뮤니티 센터를 져요. 그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함께 단합을 하고 함께 직결된 상태에서 공동체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거죠. 미국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엔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 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굉장히 그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 문화학교를 세우는 거죠.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만들어서 그 스피릿, 그 정신을 심어주고 그 문화를 계승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기도 지키고 그 문화를 그들에게 전수시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로가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패망의 역사 가운데서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민족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거예요. 이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큰 그릇들이 되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복을 주시되 차고도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종작이라 그러네. 요만한 그릇 뭐라 그래요? 종지. 땡큐.
종지 그릇 같으면 이만큼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자기 그릇만큼 담는 건데,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실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큰 그릇이 되라. 큰 믿음과 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조상들,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은 누구냐면은 노예들이에요. 한마디로 노예들이, 종들입니다. 노예 근성들이 뿌리 깊이 배어져 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그들에게도 이 민족의 패망의 현실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장막터를 넓혀라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틀을 넓게 갖고 마음의 밭을 넓히라. 현실에 그냥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쫄쫄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밭 넓어져야 한다. 그런 그릇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이 좀 넓으셔야 돼요. 사막길을 헤매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막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구조대가 찾아 나서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들을 구사일생 그들이 구조대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물었다죠. 사막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그 기자가 그랬대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물 한 모금 없는 광야를 걷는 것이었겠죠.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제일 필요한 건 물 아니겠어요? 당연한 듯이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무리들 가운데,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대요. 아닙니다. 사실 저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신발 속으로 파고든 모래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항상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작은 일들이에요. 모래알 같은 것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여겨져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그렇죠. 우리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때는 이거 아니면 다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다 그냥 끝장난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가서 보니까 그거 어때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지나가고는 다 별거 아니에요. 항상 오늘 우리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이 모래알 같은 삶의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것이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그렇게 모래알같이 우리들 삶 속에서 오는 그런 도전들, 어려움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들이 됨됨이고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내용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법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 쓰시던 말이에요. 손 큰 사람 있다. 손 큰 사람. 뭘 하면 이렇게 덤썩덤썩 크게 이렇게 하죠. 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손이 큰 사람들이 손이 커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다가 낭비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손이 큼직큼직한 사람들, 마음이 큼직큼직한 사람들이 되는 일도 큼직큼직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써야 더 잘 돼요. 한번 보세요. 당장 아끼고 뭐 막 이거리면 당장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역사 안 일어납니다. 큰 역사 안 일어나요.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 사람 마음이 커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크게 하잖아요. 크게, 그죠? 기부를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작은 나라의 하나의 국가 예산 같은 그런 것도 듬뿍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면 저는 그냥 손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크기가 큰 거예요. 생각의 크기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꿈이라도 크게 크시기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지금 당장의 현실이 나가 아니에요. 오늘의 지금 내가 연약함과 부족한 이 현실이 오늘의 나 전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누구나 다 포텐셜, 그 속에 목을 갖고 있어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파워, 어떤 그 힘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것이 뭐 신앙의 힘이고 그런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 우리들 속에 내재 있고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들어서 세우시고 넓히시고 크게 사용하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부자들 여러 예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별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워드 휴스라고 하는 분이고, 여러분 보실 때 그 마이크 앞에 있는 게 휴스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은 조지 이스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휴스라고 하는 분, 저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부자예요, 이 사람. 라스베이거스에서 부동산으로 크게 돈을 번 사람이고, 그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이 얼마 되냐면은 그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 20억 불이었으니까 2조 원 정도. 그 시대에 2조 원이면은 뭐 지금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더 큰 돈이죠. 그런데 배우 그 에바 가든의 남편이고 됐던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에는 이 무슨 결벽증 비슷한 뭐 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빵 한 조각도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못 먹었어요. 그래 유리병 같이 유리로 된 그런 곳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말이죠. 그 뭐냐면 어떤 그 결벽증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헬기로 후송이 되다가 헬기로 병원에 가는 길에 헬기에서 병원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그거 했던 말이 있어요. 외마디로 두 마디 남겼어요. Nothing, nothing 두 마디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그 큰 부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지 이스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집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기르면서 항상 잠잘 때마다 어머니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의 이야기는 뭐냐? 그의 어머니 손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지 콘크리트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손이 딱딱 거칠던지 그 콘크리트처럼 굳은 손, 그것을 아이의 머리에 얹고 어머니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조지가 이 가정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도보다 현실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 가난한 거 아시는데 이 아이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아이 커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그 기도를 받으면서 어린 조지는 잠자면서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자기도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엄마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 하는 사람 될게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드린 기도, 그 기도를 듣고 아들은 그렇게 또 기도를 했답니다. 그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지금은 문화도 형편도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 초기에 코닥이라고 하는 그 사진 필름 기억나시잖아요? 코닥이라는 회사는 그야말로 오늘날 치자면 반도체처럼 이렇게 첨단 산업이었어요. 거기 사장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스트먼 스쿨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는 줄리어드만 생각하는데 이스트먼 이 음악학교 대단히 정말 훌륭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 세우죠. 자선사업 엄청 많이 했어요. 대기업가로서 아주 선한 일, 귀한 일 굉장히 많이 했던 대표적인 그런 기업인입니다. 우리도 선택에 휴스 같은 그런 사람의 길도 있고 조지 이스트먼 같은 그런 사람의 길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잘 살건 못 살건 그야말로 축복된 인생을 택해야 되는데 하워드 휴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조지 이스트먼 같은 그런 삶의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 세대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크게 쓰임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그 어린 세대들을 어떤 마음 자세, 어떤 믿음으로 대하고 투자하고 기도하느냐가 오늘의 문제지만 그것은 교회의 미래의 문제예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 참, 특별히 기성세대 우리 어려운 분들 고마운 분들이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른들의 동의와 그 마음이 더해지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우리 청년부들 여기 계시지만 청년부들 여기서 우리 본당에서 오후에 그 하는데 나름대로 교회에서 나름대로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간, 우리 사실은 젊은이들보다 우리 어른들 더 많이 모여 오후 예배.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본당 우리 젊은이들 기꺼이 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서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이거 어른들 문하고는 좀 다른, 정서적으로 다른 찬양이에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전부여 의지여 이게 은혜가 되는데 이게 예수 아싸 이리고 뭐 하고 그러면 이게 정서적으로는 좀 그래. 그러나 뭐 우리 어른들 한 번도 목사님 좀 찬양 좀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없어요. 저 옛날에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른 세대들보다 잘하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같이 그렇게 하자. 안 돼요. 회의 때마다 항의해요. 뭐라고 어필해 담임 목사한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 소리 한 번도 그런 소리 나온 적 없어요. 힘들지만 함께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지 내 마음 기쁘고 내가 부르기 좋고 내 입맛에 맞아서 드리는 찬양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고, 더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락을 깔아주고 마당을 깔아주고 자란 세대를 위해서 품어주는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식 같은 조카 롯이 요단 들녘을 택해 나갔을 때 그 마음이 우리들로 보자면 얼마나 아리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양보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를 않고 멀리 있지만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그런 비전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형제들 원망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 종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선물로 보는 그런 축복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맞는 자리를 주셔요. 그게 뭐예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 대신 네 마음 쓰는 거 보니까 너 이 자리가 맞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시는 거죠. 마음 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은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자면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은 소위 말해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말로. 생김부터가 달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는 키도 크고 장성한 데다가 머리 길이가 어떻고 그 용모가 수려함이 어떻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주셨지만은 결국은 그 인생 비참하게 말로가 그를 비참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마음씀이 좁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겼으면은 상을 주고 끼어안고 살아도 다 자기 백성인데, 자기가 수하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은 자기가 높아지는 건데, 그게 싫어가지고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그게 열받아가지고 그를 죽이는데 일생 보내다가 죽잖아요. 마음 그릇의 차이입니다. 크기의 차이예요. 여러분, 축복의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큰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세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믿는 구석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지갑에 돈이 좀 있어도 마음이 좀 든든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밥값이라도 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요. 밥값이 달랑달랑하고 그러면 신발끈 미는데 이렇게 시간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어딘가 기댈 언덕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집에 돈이 있고 백이 있고 그래서 든든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들이 기댈 언덕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니 그보다 더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잘하면서 인정받고 사랑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성공하더라 하는 거죠. 잘하면서 인정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은 경험이 충분해야 돼요.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배웠지만은 그가 연관 결론을 보니까 그럽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들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어떤 큰 기쁨의 경험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커서도 보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사랑의 기쁨, 그런 기쁨의 경험. 그것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잊을 수 없는 성령 체험 이런 거거든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더라. 반면에 인생을 살면서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가만 보니까 공통점 눈과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불만과 어떤 불평스러운 점들을 찾아내는 데는 너무 탁월해요. 그 어딜 가면 항상 문제 제기하고 그 때문에 시끄럽고 불편해지고 그러죠.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라면서 큰 기쁨을 누려봤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고 그 속에서 어떤 그 정말 그 사랑의 깊은 체험들, 은혜 체험들 이런 것들이 부재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나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받음이 익숙해져야 해요. 사랑과 그런 기쁨의 큰 체험들 속에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다르지 않죠.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진짜로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기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하는 일이 잘 되더라.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은 세상에 걸쳐놓고 아리송하게 살아가면은 되는 듯 하다가도 안 되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all in, 거기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에 대한 확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이 내 소명임을 믿고 확신 속에 가는 삶 축복해 주시고 그 열매는 크고 풍성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장막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하고 열심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성취시키기까지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이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망할 사업도 그런 분을 일으켜주시고 어려울 때 갈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맡겨야 될 일들이 있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면 생명 주시는 거고 때가 돼서 이제는 가서 나랑 같이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인생 간단해요. 이것저것 계산할 것 없어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유양에 사는 인생 거룩한 비전의 큰 그릇이 되고 축복의 큰 그릇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얼마나 은혜로워요. 축복받는 생각, 축복의 행동, 축복의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복 받는 생각,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잎이 푸르르고 뿌리가 깊고 철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사람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게 뭡니까?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지 않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악을 꾸미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가 막힌 얘기는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절은 함께 읽어요. 시간 걸려도 함께 읽어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의 말씀. 할렐루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게 되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게 하시고 휘장을 넓게 해서 처소를 넓게 해주는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홀로 된 여인이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 그렇게 보면 그 시대 속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힘을 잃고 살아가는 약자들인데, 그들을 오히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풍성하게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 현실 조건을 뛰어넘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오늘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더해 주실 은혜를 힘입어서 장막터를 넓히는 그런 믿음, 큰 축복의 큰 그릇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